여러분, 금년 여름은 다른 여름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무더위도 예년보다 그렇게 작년, 재작년보다가 길게 덥지 않았고, 왜 그런가 하니까 태풍이 몇 개씩이나 스쳐가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그 태풍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그러다가 한일 관계에 이 무역 전쟁이 터져서 또 그렇습니다. 그러는 중에 벌써 가을이 다가왔고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 감사한 것은요, 금년 여름에 미세먼지가 별로 없어서요, 하늘에 파란 하늘을 많이 모처럼 본 그런 여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가을이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요 부산 조금만 지나가면 여러 가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벼들이 말입니다, 이삭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감도 많이 익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도 말씀하시고, 또는 자연현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시대의 사건을 통하여도 말씀하시는데, 이 가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가을 자체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이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메시지입니다. 죽으면 산다는 메시지가 특별히 가을의 열매들이 우리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니까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많은 열매들이 맺혔다는 것은 그 전에 봄에, 겨울에 많은 열매들이 땅에서 죽는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숭아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복숭아 열매가 얼마나 맛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복숭아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 씨앗이 부러졌을 때에 땅 속에서 죽는 그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외, 사과, 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열매들이 뿌려졌는데, 그 씨앗들이 뿌려졌는데 그 씨앗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열매를 못 거둡니다. 가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오곡백과를 맞이할 때, 먹을 때에 그 거룩한 그 죽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씨앗이 뿌려집니다. 뿌려지면 땅 속에 묻힙니다. 씨앗 입장입니다. 캄캄한데 땅 속에 갇혀서 거기에 옆에 스며드는 수분 말입니다. 그 물들이 그 씨앗 껍질을 뚫고 계속 공격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뜨거운 열기가 낮에, 밤에는 추위가 말입니다. 이 씨앗을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씨앗이 죽어버립니다. 터져버립니다. 껍질이 터져버리고 거기에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양분들을 그 새싹이 다 가져가 버리고 자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이 과정이 그 겨울에, 봄에 있었기에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을의 교훈입니다. 제가 심어보니까요, 감자 씨앗이 그렇게 늦게 올라오더라고요. 감자를 심었는데 빨리 싹이 안 올라와요. 늘 아침마다 가서 봅니다. 오늘 올라오겠지, 내일 올라오겠지. 아무리 해도 안 되니 오랫동안 이게 죽었나 싶어서 파보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마늘도 빨리 안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씨앗이 죽는 그 고통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가을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열매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열매. 여러분,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값없이 받고 그냥 함부로 그렇게 받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죽으신, 그 비참하게 죽으신 그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가을에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놀랍게도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죽으셨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겟세마네. 겟세마네는 히브리어입니다. 겟은 이게 틀입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 틀이 있잖아요. 큰 돌입니다. 우리 두부 만드는 그 맷돌보다 한 10배 정도 큰 돌입니다. 그 위에다가 이 올리브를, 열매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돌들을 계속 올려놓고 짓누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이 겟세마네 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이 겟세마네고 그 지역 이름이 겟세마네인데, 바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던 그 성전에서 몇 걸음 안 걸어가면 그 겟세마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지실 십자가를 앞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죽으셨고 또한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 빚을 갚은 적이 있죠? 그럼 당연히 갚아야 되고 그 빚 갚는데 힘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아들, 딸의 빚 갚는 것도 힘듭니다. 내가 진 빚이 아닌 것을, 더군다나 내가 모르는 사람의 빚을 내가 왜 갚아요? 빚 갚는 게 얼마나 힘드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은 이건 내 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내 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죽어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코스가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내일 있을 이 십자가의 코스가 말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파서 힘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 그러는데 이게 내일 당할 그 십자가가 아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수치스럽습니다. 지옥적입니다. 지옥적이에요.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팔아먹잖아요. 선생이 제자에게 팔림을 당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먹잖아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움 당합니까? 11명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맹세하던 사람들,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창피한 겁니다. 수만 명 앞에 옷을 홀랑 벗깁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다. 뺨 때립니다. 뺨을 때려요. 죄도 안 지었는데요, 뺨을 때립니다. 얼굴에 침 뱉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니 이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예수님도 흔들립니다. 인간 예수가 흔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 좀 옮겨주세요. 내 이 잔 아니면 안 됩니까? 다른 잔 주십시오. 이 길을 내가 못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초죽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보니까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뭐 하였다고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고민하고 슬퍼한 장면을 사복음서에 볼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던 예수님, 그렇게 담대하던 예수님,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고 말입니다.
다 병을 고치던 그 건강한 예수님, 그 강건한 강한 예수님은 흔적도 없고 초죽음이 되어가지고 불안해서 벌벌벌 떨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뭐하여? 고민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초죽음 상태. 예수님의 얼굴이 말입니다. 밝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내려가는 것을 이 제자들 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슬퍼하사.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누가 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잔 지기 싫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멀리서 보니까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보니까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이 올리브 짤 때 말입니다. 돌 위에다가 올리브를 넣고 무거운 돌을 계속 높이 더 무거운,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막대기로 세게 누릅니다. 그럼 이게 압력이 강해가지고요, 그 올리브 씨도 깨지고 껍질도 다 깨지면서 나오는 것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엄청난 압력을 받는 것이 팍 눌리니까 예수님의 땀이 말입니다, 핏방울처럼 톡톡톡 떨어지는 그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의 현장, 바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 장면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고통스럽다, 얼마나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죽으셨구나, 죽음을 경험하셨구나, 내일 있을 십자가 코스 모두 다 이미 경험하고 계신다고 제가 믿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체포를 당하고 그냥 옷벗김을 당하고 그냥 뺨을 맞고 그냥 십자가를 지게 했다면, 예수님이 예고도 없는 상태에서요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 예수님이 더 큰 충격을 받고 이상한 행동을 했을지를 몰라요. 그냥 이탈해버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당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짓을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뜨겁게 3번이나 깊이 기도하신 후에 모습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 모든 과정을 넉넉히 이겨내고요, 당당하게 이겨내는 예수님 모습, 처음 기도할 때의 모습과 마지막에 이 기도 후의 모습이나 앞으로 모든 그 다음날 있었던 모든 일들 말입니다, 넉넉히 이겨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고 그 체포하려고 군인들, 제사장이 부리는 군인들 데려와서 딱, 요즘 말은 수갑을 딱 채울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안절부절했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 네가 이렇게. 여러분, 11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그걸 다 알고 있었고 준비가 되었단 말입니다. 수만 명 군중 앞에 발가벗길 때에 여러분 당황하거나 여러분 그것을 안절부절하는 모습 예수님이 안 보였습니다. 당연히 준비된 모습입니다. 당당한 모습. 침을 뱉음을 당할 때 말입니다, 자기도 예수님이 같이 침 뱉어 보세요.
준비가 안 됐더라면 그거 잘 못 참습니다. 뺨 맞을 때 같이 싸워보세요. 예수님이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감람산의 뜨거운 기도 중에 이미 뺨을 맞으셨고요, 이미 침뱉음을 받으셨고, 이미 발가벗김을 받으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임을 당하여 조롱을 이미 다 당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도 그렇게 해서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당하시고 이미 죽으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이미 겟세마네에서 다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 만약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 안 하면 그 십자가 길 못 갑니다. 흔들리잖아요. 처음 기도할 때 모습, 두려움, 초조함, 불안함, 이 상태로 내일요 그 십자가 길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를 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전혀 달라집니다. 능력이 충만하고요,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도, 도대체 기도가 뭡니까? 기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이겨낸다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보세요. 첫 번에는 우리가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핸드폰 늘 충전해가 쓰잖아요. 그러다가 충전이 점점 몇 프로 줄면 나중에 빨간불로 깜빡깜빡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올 때만 해도 깜빡깜빡한 거예요. 힘이 없어요. 흔들립니다. 능력이.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 모습은 능력이 서서히,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의 모습을 자세히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힘을 넣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과 두 번째 기도의 모습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충전이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모습은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까지 죽는 그 죽음을 경험하셨다, 간접적으로 경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세 번째 기도에 예수님이 당당하게 일어난 놀라운 것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 번째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제 3일 뒤에 부활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겟세마네에서 세 번째 기도하면서 부활 승리를 경험하시면서 예수님은 승리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46절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44, 45, 46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힘을 얻었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모습과 기도한 후에 예수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깊이 만납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나눠야 될 대화를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깊은 대화 중에 예수님이 설득당하는 거죠. 너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가, 너는 날기 전부터 지어진 이름 예수. 예수는 남을 위하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 아니냐. 예수님을 하나님 성부께서 설득하고요, 그리고 모든 과정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부활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부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하기 전과 후는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크리스찬은 고통합니다.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외로워합니다. 거룩한 고통이죠.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나와 하나님의 뜻이 부딪힙니다. 예?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만 나에게 요구합니다. 내 길을 가도록 요구하고요, 압력을 넣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피하면 좋을 텐데요, 못 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뿐인데, 놀랍게도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결국은 그 기도하는 중에 내가 죽는 경험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죽는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파서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남이 내 말을 하면 고통스럽고 말입니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도 있는데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인데 뭡니까?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뜻이 죽음을 당할 때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시간에 이 죽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뜻이 죽어야 되고요, 나의 생각이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기도 시작하지만 중간에 하나님에게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돕습니다. 천사들이 돕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세상을 그냥 대충 못 살아요. 예,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못하는 것도 못하고 많고요, 이래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뭔데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요, 내 뜻을 쫙 이야기하지만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역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길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 길 말입니다. 이게 영생의 길이고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 말입니다. 가을이 옵니다. 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보람찹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왜요? 내 뜻이 너무 강하니까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시간인 것을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다시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거나 이 기도에 실패했다면 예수님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도의 동산에 올라갔고요, 이 기도에 승리하여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넉넉히 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합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외롭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성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에 또 9월 특별 새벽기를 앞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모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가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신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가을에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모든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룩한 가을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는 풍성한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